누가복음 11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무엇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달라고 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두 가지가 나왔죠. 생선과 뱀, 그 다음에 알과 전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악한 거, 좋은 거, 네,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생선과 뱀, 그 다음에 알과 전갈, 그 다음에 악한 거, 좋은 거, 이렇게 대조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마디로 왜 하필이면 생선과 뱀을 대조를 이루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선이고 왜 뱀일까요?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단어를 말씀하실 때 그냥 예사롭게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구약 때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생선할 때 이게 익투스예요. 들어보셨을까요? 익투스. 물고기예요. 예. 물고기는 물에 있는 고기죠. 아직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일컬을 때 물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를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기서 이런 데 가보면은 규례가 있어요. 고기를 날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그냥 먹으면 안 되잖아요. 날 것이니까. 이것을 구우면 생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운다는 그 뜻은 어떤 뜻이겠어요? 죽는 거죠. 예, 이게 맞아요. 불순물을 다 태우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 그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사건 아시죠? 네. 예, 네, 그 불뱀이 물고 그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놨죠. 그러니까 놋뱀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쇠를 녹여서 구운 거예요. 구운 거. 쉽게 말해서 뱀을 구워서 달아내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의 생선이라고 이게. 그럼 뱀은 뭐겠어요? 뱀은 우리가 뱀이에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물고기가 아직 생선이 안 되면 그게 뱀이라고요. 그리고 율법이 뱀이에요. 우리가 뱀이고 율법이 뱀이에요. 동시에. 그러면 율법 아래로 오신 주님이 뱀이 되어서 장대에 매달리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뱀으로 죽고 생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 지금 결론은 성령인데 성령이 뭐냐면 생선이 성령이라고요. 뱀은 어려. 네. 그러니까 물고기를 구우면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속에 있는 그 은혜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내가 죽은 거고 율법 아래에서 죽은 것이고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언어고 말씀이고 영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방에 오셨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기뻤잖아요.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하필이면 생선 한 토막을 주시는 거예요.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의미는 자신이 그 생선 한 토막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구운 생선으로 온 영이다, 성령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에게 물어봤잖아요. 요한에게. 베드로, 요한 그 제자들이 이제 그 어부가 되어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때 여기 보면은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선을 굽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생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에 완전히 태우는 거잖아요. 불순물이 없이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구조, 율법적인 율법주의 그런 것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령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시면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것도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알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어미 새가 알을 낳았을 때 알이나 새끼를 취하고 어미 새는 놓아주라고 돼 있잖아요. 놓아주는 어미 새는 뭐냐면 율법이죠.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있는 진리 복음, 그게 알이라는 거죠. 그걸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전갈이 뭐겠어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율법. 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알을 품게 된 자가 되면 그 전갈을 밟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 어디 가서 무슨 싸우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지. 이게 말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듣는 자들이 전갈이었잖아요. 그 전갈을 밟는 거가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전갈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병행 9절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빠졌지만 이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며 라고 했을 때 이 돌은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 역시. 그러니까 떡은 뭐겠어요? 생명의 떡이죠. 생명을 달라고 하는데 그 율법의 돌판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놀랍게도 율법과 복음을 항상 대조적으로 같이 주고 있어요. 그 율법에서 죽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성령 임함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전하면 정갈이 다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말씀 한 절 속에서 너희들은 악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악한데 자식에게 좋은 걸 주잖아? 그러면 네가 진짜 부모야. 좋은 걸 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뱀이고 정갈이고 그 돌판에 새겨진 돌이란 말이에요. 율법 돌. 그러니까 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결론이잖아요. 성령이 결론이에요. 근데 성령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깨닫는 것이 그게 성령 임함이라고 해요. 그게. 그 부흥회에서 이상한 그 신비적인 현상들, 그걸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내주한 건 아니에요. 내주는 알미예요. 알. 복음을 깨닫는 그 알미 곧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이 쫓겨났으니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죠. 14절을 보시면 아까 읽진 않았지만 14절 보시면 이제 그것을 실제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싹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한 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뭐냐면, 한 말이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비진리의 말을 하겠죠. 그 말하는 것이 귀신인 거예요. 응?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이제 주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그런 사건을 이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나 안 했어. 그래서 이 귀신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귀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신은 율법이 귀신이에요. 표면적 율법. 성령은 그 율법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복음이에요. 항상 그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신이 쫓아났다는 것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었고, 그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머거리였다라는 전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벙어리인 거예요. 말은 하지만 그건 진짜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식당에 우리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식당에 보니까 생선도 굽죠? 생선 안 나와. 생선 안 나와요? 네. 진짜 생선은 필요 없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싹 구워져서 그 생선이 나와야 돼요. 구운 생선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네. 장사가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일하시는 우리 사장님은 물론이거니와 주방에서 일하시는 실장님, 또 서빙하시는 분들 다 그 언어가, 그분들 안에서 나오는 언어가 바싹 구운 생선이 되어야 돼요. 그 생선으로
그 손님들을 대접하고 말 한마디에서 그분들에게 어떤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붙잡아 놓고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 나가세요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한마디 속에, 저는 이제 그 식당 가면 이 음식 갖다 주시면서 맛있게 드십시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 하시는 그런 식당이 있는가 하면은요, 안 하는 식당이 더 많아요. 근데 그 차이를 굉장히 크게 느껴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런 차이가 아닐까. 물론 친절하고 하는 거 다 좋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거죠. 사장님이 이미 그 한 마리에 구운 생선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래서 이 식당이 보통 식당이 아닙니다. 보통 식당이 아니에요. 여기 오시는 분마다 소문이 자자하다는 걸 듣고 오시고 또 가서 전해주시고 해서 오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그냥 식당이 아니고 그 영적으로 뭔가 생선의 향기를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식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이곳에 초대를 받고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는 우리 김경애 집사님과 맛있는 요리로 섬기고 있는 이 실장님, 또 친절과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섬기는 이 모든 직원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섬기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가 마시든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성령의 성품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구운 생선이 되어서 잘 구운 생선과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귀한 식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지체들도 서로 사랑할 때에 구운 생선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